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2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2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아멘. 예. 첫째가 가서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첫째 관리부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대접을 시키는 대로 그냥 땅에 쏟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악하고 독한 헌데 물집이 잡히고 막 몸이 허물어지고 진물과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막 이렇게 살이 피부가 막 무너져 깨어져 짓이겨져 막 그렇게 내리는 그 문둥병 같이 아마 그런 증상이 아닐까. 전 세계 모든 사람 3, 40억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헌대가 생겼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첫째가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기만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접,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냥 시킨 대로 땅에 쏟아서 순종을 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냥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겨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잔재주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아무 내가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차이가 나거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혜가 한이 없는 마귀 사탄보다 무한대의 그런 수준의 그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지혜, 내 지혜를 내가 사용해서 그 어떤 마귀 사탄의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도 이 마귀 사탄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보이지요. 물론 네가 보기에는 야, 세상에 이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혜로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면 마귀를 절대 당하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역사를 일으키고 뭐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 뭐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개피를 보고 개 짓밟힙니다. 마귀에게. 왜냐? 그런 사람은 항상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고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런 재주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가가지고
예, 그걸로 마귀랑 쇼부를 보고 싸워서 이겨서 집 나간 탕자가 되어 아버지께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노력으로 해서는 탕자가 창기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뻘려 먹힐 수밖에 없었죠. 절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목사라도 돼지 지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지가 잘난 것,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요령과 나의 방편과 방법을 이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의지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절대 대접을 아무리 땅에 쏟아도 악하고 독한 헌대의 역사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보다 잘났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보다 잘났다고 사울의 몇 배 되는 교만한 타락한 새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놈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에 붙여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꼬리 내리고 좆대가리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수종드는 그런 마음부터 길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 예수만을 높이고 나는 무지랭이 짐승과 족쓰레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울처럼 타락하여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미련해지셔야 돼. 너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입니까? 거기 나오죠.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은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IQ가 1억에서 2억이고 주님은 7천만에서 8천만이기 때문에 인간과 피조물의 그런 생각으로 헤아리기에는 천사장들도 감히 상상도 못하죠. 천사장들은 IQ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 그런 천사장이라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도 못하는 그런 경지에 있는 건데 그런 천사장들조차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나부랭이 니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네 자랑과 네 과욕과 네 욕심으로 네가 높아지기 위해서만 살고 행하고 그렇게 모든 걸 추진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뭐가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거기에서 그 너희가 바라는 살찐 송아지가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겠냐. 예수 피가 없는데 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네가 먼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잠깐만요. 의자가 좀 불편해서 좀 고쳐 앉았습니다. 네가 먼저 예수 피를 의지하고 네가 먼저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십자가가 너의 앞에 세워질 때 그때야 십자가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피가 부어져서 그거를 땅에 쏟았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악한 심령이 녹아날 수가 있는 거지.
네 자체조차가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니만 잘났다고 지랄개병 하는데 죄만 짓고 댕기는 새끼가 목사라고 성도라고 직분자라고 잘난 척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가정스러운 새끼가 되어 있는데 뭐가 거기서 예수 피가 역사하고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제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항상 그래서 너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목사 성도라고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쪽당만 차는 돼지 지읍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미련해지셔야 예수 피를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구원의 역사 살찐 송아지가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감없이 실천할 때 삶에서 십자가가 임하고 예수 피가 나타나고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땅에 쏟아져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고 너의 뜻과 의지와 너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무슨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겠니?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진짜 여러분이 나 자신이 죽고 자아가 진리게 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살아나고 예수의 피가 마셔지고 예수의 피만이 의지되어지는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야만 자기가 부인되고 이 천사장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감이 없이 행했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십자가 앞에 지가 잘났고 지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그런 공로보다 더 의롭고 잘난 놈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다가는 이 마귀를 당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집 나간 탕자가 되어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말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된다. 명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죄송합니다. 박스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처럼 진물이 나고 고름이 찍찍해서 피부가 문드러 깨어져 헐어지는 이런 중병이 생겼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생겼냐? 그 짐승의 이유 정부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겼다. 이 두 종류만 생겼죠. 혹시 그 산골에 토굴 속에 땅굴 속에 숨어서 채소나 칡뿌리를 캐먹으면서 짐승의 정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바코드와 인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전 세계에 이제 그런 몇십 명이 남아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독하는 내가 누구에게만 생겼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7재앙이 전부 다 이 두 표적을 대상으로만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3, 40명, 4, 50명이 토굴 속에 숨어 있었거나 지하에 땅굴을 파고 숨어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 7재앙이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 재앙에 이거를 명시하는 거 보면 이 재앙이 발령이 되고 발휘가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아마 그 재앙이 실현되고 발현되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나머지 3, 40명, 4, 50명이 전 세계에 땅굴 파고 산골짜기에 도망을 가서 세상과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끊고 거기서 뭐 통조림 같은 거 먹으면서 통조림 같은 거를 좀 비축해 놨다가 어디서 구해서 이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3년 반만 버티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14만 4천인의 전도와 두 증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증거 매일매일 나와서 재앙으로 내려치면서 천둥 번개와 날벼락과 우박과 불비와 유황비와 지진과 뭐 화산 폭발과 이런 거 있죠. 그런 엄청난 천둥 번개 그 불우박 막 이렇게 우박에 불피가 섞여서 우박이 팍 천둥 번개 꽝꽝 지진과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들로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여주면서 3년 반 동안을 매일매일 보고 듣고서도 경험하고서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삶과 육신의 목숨만을 연명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주 예수를 섬기는 선택을 하지 않고 사탄과 용을 숭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기로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에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용과 마귀 사탄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따라갈 것이냐 그 선택 중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마에 14만 4천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 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표를 받았습니까? 마귀 사탄의 이유의 그런 칩을 심었죠. 이유에서 전 세계에 발매한 그 칩을 666이죠. 그 숫자가. 그래서 EU 짐승의 정부 사탄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새기는 결국에는 이 3년 반의 선택 기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눈에 보이게 증거로 나타내 주심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신의를 지켜서 살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안일과 안락과 먹고 사는 것과 육신적인 삶의 안익만을 삶의 안전만을 보장받는 그런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짐승, 마귀, 사탄이 세운 그 세력과 마귀 사탄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따라가는 그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 구원에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배제되게 된
예. 그 이제 교회를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살아남은 3, 40억이 전부 다 거진 100%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전부 다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그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나더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신을 따르고 섬겨도 좋으니까 우선 육신적인 우리가 죽게 생긴 이 육신의 목숨의 안전과 보장, 편안하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만 있게 주면 신이라고 하는 종류는 어떤 신을 섬겨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세에 대해서 14만 4천인과 두 정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눈에 보여주면서 전했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현실 우선주의와 눈에 보이는 안익과 물질 만능주의만을 선택해서 육신의 목숨만을 계속 연명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무조건 우상으로 삼아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따를 수 있다. 얼마든지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삶의 안위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참된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다 너희가 왜 이렇게 버려졌고 휴거된 사람은 왜 휴거됐고 교회 다니다가 80%가 땅에 버려져서 7년 대환란에 떨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낱낱이 두 정인과 14만 4천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려주고 전파하고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진실과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쪽만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만이 최고의 삶이요 최상의 현명하고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실과 죽고 난 뒤의 세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좀 졸려서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좀 벗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목숨을 연명하는 거에만 올인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용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고 14만 4천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을 눈에 나타나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파했건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이제 3년 반만 있으면 두 정인과 14만 4천인을 통해서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고
짐승을 선택하고 용을 선택하고 경배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지옥의 멸망에 보낸다. 그런 전도의 그 음성과 증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고 확인해 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 무식하게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풍족한 삶만을 보장받는 쪽만을 선택해서 계속 따라 살려고만 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도 이런 선택을 이 사람들이 하네요. 하지만 이들은 사실을 참되게 관심 있게 확인하지 않고 육신적인 안익만을 보장받고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식의 단순무지한 육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바로 죽임을 당하고 또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의 불에 타 죽으며 연기가 올라가서 고난받고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14만 4천인의 말과 두 증인의 전한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의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어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입니까? 거기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날마다 그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네. 그 정도 기본적인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가면 죄짓고 타락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밟아도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여러분들이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성경이 진짜 그런 말인지 생각이라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후 3년 반에 버려졌던 이 사람들처럼 사실 확인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귀가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좆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을 누리고 따르고 살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고 밑에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을 짓밟아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학대와 능력과 갈취와 도둑질과 강간과 간음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계속 여러분은 그것만 보장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른 거가 뭐가 있으며 차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은 다 이렇게 육신적인 달콤한 거를 다 줍니다.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 미혹될 사람, 뇌물 받고 진급시켜주고 타락하고 영혼을 팔면 값을 주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수천만원, 수백만원 용돈과 껌값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주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마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의 피를 밟고
침짓죄를 지어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후 3년 반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육신적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만 보장해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도 나는 믿고 따르겠다. 그러면서 그 교리를 마귀가 심어 넣어준 마호메트에게 이슬람 교도들에게 넣어준 코란과 같은 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 절을 하면서 끝까지 그 짐승의 표, 짐승의 미혹을 받고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새겨놓고 나는 구원받는다 맹신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의 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리만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확인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서 기도해 보지 않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총회장 교수 대가리에 똥물이 많이 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갈수록 더 교묘하게 여러분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짓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미혹은요, 갈수록 그게 더 커지지 축소되고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걸 확인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확인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IQ가 7, 8천만, 8천만, 9천만 그 이상 너무 어려워서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놓고서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몇천 명 이상 됐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그분도 이 뜻이 너무 깊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3장 30절.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짐작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라지가 이제 자라고 곡식이 자라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주수꾼들 천사들에게 말하여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제 이걸 두고서 수천 명 되는 그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 저도 장로교 측에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즉 천국에 추수를 하라는 거죠. 이제 단으로 묶으라는 거는 뭡니까? 이 땅에 이제 불타게 핵전쟁 재앙에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환난과 재앙에다가 던질 수 있도록 묶어놔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죠. 이거를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 가라지는 우리 인간의 그런 마음에 마귀가 덧뿌려 놓은 그런 부정적인 불신의 요소다. 불신적인 그런 요소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많이 그거를 뿌린다고 해도, 예, 여기 이제 그 13장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13장 이 어디 갔니? 예, 마태복음. 예, 요거 제가 한 개 더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여기 가라지의 비유 그 앞구절에 보면, 예,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예, 이제 주님이, 예,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수천 명 되는 장로교회 다닐 때,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냐. 장로교회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마귀가. 이제 뒤에 주님이 해석해 보면 마귀, 원수는 마귀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이 가라지가, 예, 인간의 마음에, 예, 여기 다시 13장 30절로 와서 보면 인간의 마음에 불신앙과 안 좋은 요소를 덧뿌리고 간 거다. 그렇게 이제 쏘가서 해석을 했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 시절에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 설교를 듣고서,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고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냥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거를 듣고서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뜻이 그런 뜻이 아닐 건데, 원수가 여기 13장 25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 요소는 그냥 싹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 곡식, 이거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뿌려졌던 마귀 사탄의 해로운 불신앙의 요소는 싹 다 뽑아내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그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시길래,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닐 텐데, 그때는 제가 사실은 이걸 몰랐어요. 이 의미를 너무 깊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닐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주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몰라서 조용히 주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그래서 그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그 우리 담임 목사, 수천 명 되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그 뜻과 이 성경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뜻을 보고서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잘 모르겠길래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이거를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13장 그 후반절 3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을 딱 보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구나.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인데도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미리 아시고 그 뒤를 읽게 하셔서 이 거짓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일개 청년이었지만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나이도 저보다 20살 30살이 더 많은 분이죠.
분이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구절이 어디냐면,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디 갔냐. 예. 그 구절이 여기 13장 30 어디 갔냐. 어디 갔냐. 41절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 여기서 41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 20대 초반에 제가 그때는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멘. 진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시고 이 구절을 보게 하셔서 그게 잘못됐고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 보시면 인자가 이제 이 추수하는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을 해석을 해서 풀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제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제 밭에 이제 가라지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교회죠.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지가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가라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라지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다가 똑같이 심고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열매 맺고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들을 따로 거두어내어서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복음 12장 청지기의 사물을 맡았으나 술 친구들로 때리고 밑에 사람을 짓밟고 학대하고 능욕하고 핏바라 배불리고 동무들로 때리고 싸우고 그런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천국에 추수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어떻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바깥 어두운데 풀무불에 던져 넣기 전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서 루시퍼와 그의 배신한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을 처벌한 것처럼 먼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놓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풀목과 유황못에 던집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듣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됐다. 진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음에도 그때는 신학교도 안 가서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건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직분도 맡은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청년부였어. 그래 제가 청년의 모임에 가가지고 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모임에 가가지고 그때 박성민 팀장님이 우리 고등부 한 해인가 두 해 후배인데 그 팀장님을 하고 있었는가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10명 20명 모여있는데 삥 라운드로 둘러가지고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서 이걸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라는 말은 안 하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라지는 우리 마음에 인간의 해를 가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청년의 모임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엄청난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듣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교회 뒤편에 앉아가지고 이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청년부에 가서 제가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 사람들 너가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진짜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확인을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면 무조건 다 옳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금태를 두르고 살아요. 딸딸이도 안 치고 족도 보지도 안 받고 삽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려 가지고 진짜 사실을 확인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이때 후 3년 반 때 이 사람들이 촌만 받게 해주고 보지만 빨게 해주고 찌찌와 족을 먹게 해주면 그리고 밥만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편안하게 보장만 해주면 나는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 눈에 보이는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몇십 년 남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언행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의 이 말을 듣고도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수천 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이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대로 맹신하여서 거기에다가 무조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가 지금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디 가는지 그 믿음의 성적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처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며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해의 처소가 있고 달의 처소가 있고 별의 처소가 있고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지극히 큰 자가 있고 그러면 중간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천국에서 받는 직분과 영광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느 영광이 들어가는지 해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달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별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아이들아 너희 자녀들아 너희 청년들아 너희 아비들아 이게 뭡니까? 육적인 아비입니까? 육적인 청년입니까?
그러면 육적인 청년이 무조건 마귀하고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인데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무조건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그리고 너희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러면 나이만 많다고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분인 줄 마음의 심령에 깨닫고 알게 됩니까? 그거는 육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아비, 영적인 자녀와 아이를 말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육적인 청년을 무조건 그러면 청년만 되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갔다가 그래도 청년의 나이만 20대에서 30대만 되면 무조건 마귀를 싸워서 이긴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나이, 영혼의 나이, 영혼의 청년, 영혼의 아비, 영혼의 자녀와 영혼의 아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여러분 기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육적인 나이가 20대에서 30대가 되었다고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너희 청년들아, 너희가 마귀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가슴으로 마음에서 진정으로 대면하여 느끼고 알았으며, 이거 믿음의 4단계 영적인 영혼의 나이가 40 이상이 된 아비를 말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가슴에서부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러면 영혼의 나이,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너희는 몇 단계냐 이 말입니다. 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상급과 봉급과 입는 옷과 천국에서 받는 직급과 어디에 들어가는 처소까지 아버지가 풀어주셔가지고 상세하게 다 수십 편 이상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너는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고 믿음의 분량이 몇 단계고 네 처소가 어디 가고 상급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면서 나는 3단계다 4단계다 이런 똥배짱을 부리는 것은 만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육신적으로만 잘 되고 육신적으로 기름기만 많이 좋은 것을 기름기 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고 육신적으로 보장만 받고 안익만 받고 편안하게 뇌물 받고 뇌물 주고받고 권세와 권력에 아부하여 딸랑딸랑 용돈만 받았으면 무조건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 진리이든지 비진리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육신만 보장해주면 상관없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김민영이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하나님만 모시고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두 번 이제 들으시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성경을 이제 연구할 수 있게만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뭐 이런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밖에 안 되고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 같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싶어요.
그렇게 싶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과 영혼의 나이와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책과 상급이 김민영이는 1등이고 영혼의 나이는 94살이고 하늘나라에서 30만 평의 집을 짓고 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 집은 아마 다 지어져 있겠지. 뭐 장식이나 보석 장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삶의 행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리고 있겠지만 지금도 예. 그 하루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봉급이 1조에서 2조 원이 됩니다. 저는 4, 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2, 3억의 봉급이 제게 다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 천국은 은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천사들이 제 종들이 그 각 나라에서 이제 금하나 음하 동하나 보석으로 이제 상자를 달마다 이제 제 그 재산 창고에다가 각 나라에서 거두어 가지고 각 나라마다 1억에서 2억 명의 그런 천사들이 배치되어서 섬기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왕들에게 와서 이제 충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천사니까 소속 천사. 예. 그래서 그 이제 보석은 한 개당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합니다. 보석 한 개당. 조그마한 보석 한 개당. 손가락보다도 작은 보석이죠. 그걸만 한 상자만 가지고 와도 예, 제 봉급은 되겠죠. 수백 개 정도 보석으로 갖다가 저의 재산 창고는 클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어 놔버리면 몇 개 안 되겠지. 보석이 이제 수표처럼 가치가 이제 천국에서는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보석 하나만 들고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34만 개의 어느 나라를 가도 바로 환전이 가능하죠. 금화, 은화, 동화와 보석은 34만 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공통 그런 화폐, 공통 수표로 쓰임받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34만 개마다 우리 지구의 200몇 개 나라에서 자기 화폐와 동전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있지만 금화, 은화, 동화는 전 세계 천국의 34만 개 나라의 공통 화폐와 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기도를 해서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네 영혼의 나이가 94살이다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하고 세상에는 제가 아직까지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이제 뭐 몇 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뭐 놀면서 가면 되는 거고 몇 달 안에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세상에는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거는 100% 알려주시는 겁니다. 50%도 아니야. 7, 80%도 아니야. 100% 너는 94살이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사회에 가진 것도 많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뭐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땡이다 땡. 여기에 지금 꼽혀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은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대부분 구원받는다고 해도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들이 부끄러운 구원 1단계 밖에 안 됩니다. 2, 3단계도 잘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쭉쭉 구원에서부터 대부분의 성도 목사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를 짓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던 것처럼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어져서 버려지지 말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시거니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모든 성경에서 여출일구하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성경의 정답을 확인을 해서 하나님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육신적으로 나는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악하게 하는데 세상적으로 그게 어떻게 안 되겠노 임마. 하나님이 그게 니한테 복을 주는 거가. 하나님이 그게 니한테 주는 물질이야?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세상에 붙어가지고 임마 그게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피 빨고 있는 거지 씹새끼야.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했으면 네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악하게 돈을 벌고 있으면 반패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그거를 여러분 생각할 줄 모르지.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 화나시면 진짜 다 뒤집어 엎어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싸가지 없이 깝직깝직거리면서 죄짓고 덤비는 것들은 말 같게 흔적도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덤없는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화가 나시면 다 쓸어 엎어버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육신이 잘되고 좋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그 목사님이 거짓말을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만들어서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변질을 시켜서 휴거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고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뺏겨버려서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휴거되지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버려지게 하고 달란트에 비유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달란트를 파묻고 악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회적인 직분과 재산과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며 죄만 짓고 따라 살아가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버려져 이 무익한 종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벌에 처하게 한다는 그 내용인 거를 여러분이 불을 보듯이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김민영이처럼 아닌 것 같은 거를 여러분이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청년인데도 제가 청년부에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니까. 20대 초반에 전도사 신학교도 가기 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된 거짓말 설교를 하길래 완전히 마귀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었잖아. 그 담임 목사님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들 다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3년 반 때 지옥 같던 영원히 버려졌던 이 사람들처럼 그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대비시켜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성경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문점이 나는 건 없어요.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다고 설교를 하는데 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해석이나 뜻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서
그 설교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제가 이 구절을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로 변질된 그 자들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알았어.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수천 명 되는 장로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내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분이지만 명백하게 틀렸구나. 마귀에게 명백하게 쏘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청년부에 가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드렸어. 가라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요소가 아니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게 가라지라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요소를 마귀 사탄이 불어넣은 의심을 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짓된 요소가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머리가 폼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헤아려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누구나 생각만 하면 알 수 있는 게 성경이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죄만 짓고도 천국에 가게 해준다. 그런 교리를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목사들이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따라 살려고 하고 내 믿음의 단계, 영혼의 나이, 하늘나라 상급,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옷을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할 때에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1단계들은 모시와 삼배,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입던 그런 종류로 모시와 삼배 옷을 겨우 걸치고 살죠. 그딴 식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김민영이처럼 읽고 아버지께 물어가면서 고민하면 상식선에서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택도 안 되는 성경을 모르는 목사, 그런 교수들이 뭘 안다고, 뭘 안다고.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교수 목사들, 총회장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 반드시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성경을 다시 읽고 아버지께 물어서 다시 읽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누구에게라도 아무리 유명한 교수, 큰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그 목사, 그런 담임 목사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기도하면 알려줍니다. 아멘. 아멘. 진지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읽고 그 뜻이 진짜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물으면서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고심하고 진짜 뜻이 뭘까? 그런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반드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올바른 진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모든 마귀 사탄이 덧뿌려주는 미혹과 죄의 유혹과 거짓 교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누륙과 장로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여러분 미혹당하여 받아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만 보장해주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몇 푼 하겠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육신적인 삶만 보장받으며 나는 진실과 진리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영원히 풀목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버려진 이 후 3년 반 때 땅에 남겨진 40억과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열매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더라도 따라 살아야 예수의 피가 마셔집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그게 믿는 자로 인정받아서 예수의 피가 삶의 현장에서 뿌려집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역사가 일어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형통의 역사, 살찐 송아지의 역사, 마귀가 소멸되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아버지께 물어 기도하심으로 성경의 참된 뜻과 사실을 발견하시고 더 이상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 현혹, 거짓 교리, 거짓 교훈, 거짓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누룩, 거기에 현혹되고 그 사람들 성경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거기에 더 이상 현혹되어 따라가다가 이 사람들처럼 영원히 망하고 멸망으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지 말고 알곡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쳐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귀 사탄이 어떠한 유혹과 미혹을 불어넣어도 넉넉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로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펑 솟아 넘쳐 흘러나서 그 생수의 우물을 마시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거짓의 교리, 거짓의 미혹, 거짓의 그런 현혹과 노력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살신성인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의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참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참된 알곡으로서의 삶을 이제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곡식, 참된 알곡, 참된 장성한 양으로 날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알곡 신자들로 이제는 선택하여 따라 살아가실 수 있으시므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에 의해서 채워지고 거룩한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고 마귀 사탄의 그 어떤 가라지의 유혹과 미혹과 현혹도 너끈하게 물리치고 이긴 그 심령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이 진정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빚어지고 형성되어진 진정한 그 마음의 속사람이 속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 정말 모든 영생과 행복과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재산과 집과 관직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과 같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예,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확인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이 그런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가 없더라도 내 개인적인 신앙의 다른 사람 거를 분별해 주는 것까지는 그게 이제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김민영이처럼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내 신앙의 단계와 분별과 상급 정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단계로 해서 남은 3년 반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남은 3년 반 다른 사람보다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더 잘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 봉사헌신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유관순 누나 한명회처럼 더 살신 성인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슬기로운 참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로 이 땅에 버려지지 말고 휴고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